우리가 보는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뭐 요단강을 건너고 또 유월절을 지내고 할례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가 6장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마지막 전투, 이 북쪽에 사는 가나안 족속의 그 연합군과의 싸움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전쟁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왕들의 이름과 그 도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언약의 갱신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은 총 24장에서 6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은 끝났고 이제 땅의 분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이미 모세 때 정복했던 가나안 동편 지역을 주기로 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14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들, 이제 정복 전쟁을 했던 그 땅을 이 므낫세 반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는 부분이 첫 번째로 나오고, 유다 지파의 내용이 이 2장이나 차지합니다. 가장 길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갈렙의 이야기도 이 유다 지파 가운데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그러자 여호수아가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이야기도 이 땅 분배하는 내용 가운데 이 13장부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장부터 12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요 전투가 여리고 전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가 있었고, 그리고 기브온 백성들이 항복하고 나온 것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사는 민족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나오면서 싸움이 끝납니다. 그리고 11장 23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1장 23절 함께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다,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 말씀에는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성경이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큰 승리는 다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가장 강력한 대적들은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을이 다 하나의 조그만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바벨론이라든지 뭐 아수르 이런 나라들은 한 왕이 전 영토를 다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죽이면 전쟁은 끝나게 되고 그 온 나라를 다 다스리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마을마다 조그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대적들은 다 이겼지만 이제는 그 남아있는 땅들을, 남아있는 조그만 도시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다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얼마 정도 되나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탐을 나갔던 갈렙의 나이가 40세예요. 40세.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가 85세입니다. 85세. 갈렙의 나이가. 그런데 여호수아는 갈렙보다는 나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85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한 9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제 90 먹은 할아버지니까 이 할아버지가 칼을 차고 전쟁에 직접 나가서 이 군대를 지휘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결국 유한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다시 이집트에 돌아가고자 할 때에 용감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여호수아지만 그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인생의 말년에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할아버지가 되고 그도 모든 사람들처럼 죽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의지할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작년 9월에 영국의 엘리자벳 여왕이 96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였죠. 근데 이분이 이제 25살에 여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여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 영국은 왕은 정치적인 실권이 없었지만 그가 70년 동안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영연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뭐 수많은 나라들이 이 영연방에 속해져 있는데 이 영연방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엘리자베스 여왕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다 엘리자베스 여왕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여왕이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영연방이 존속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천년만년 살지를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부모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시간이 되면 다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발생하죠. 어떤 목사님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만 바라본다. 목사님만 바라본다.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다,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 라고 생각해서 목사님을 신격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다윗보다,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특출난 데가 있는 게 아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아서도 안 되고 영원한 우리의 왕, 우리를 위해서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낙심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시간이 되면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땅 구석구석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미 전쟁은 승리했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정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누가 해주신대요? 이것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지금 가서 찾아야 할 땅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누가 그들을 쫓아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팔팔할 때에도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어요. 따라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 이스라엘 12지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땅을
주셨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예. 그리고 땅을 얻기 위한 정복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적들을 행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의지해서 이 귀신을 쫓는다고 말씀하셔요? 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잖아요. 그 뜻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신 땅들이 지금 이곳에 있어요. 이곳에. 그곳은 바로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는 곳이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땅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차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 시대처럼 뭐 칼과 화살을 가지고 가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땅이 바로 가정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만든 조직은 뭐 교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가정입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정복하는 것이, 온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가정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도 뭐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니까, 그때도 뭐 장로님들이 자기 새끼들 교회 안 보낸다는 그런 얘기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야, 학원 가서 공부해라. 교회는 대학교 가서 하면 되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학원 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때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에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스포츠 클럽이나 이런 데 가입하면 주로 게임이 언제 있냐면 주일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에 빠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무슨 뭐 캠프 같은 걸 또 주일날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거를 다 애들이 하게 되면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교회를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일단은 공부가 중요하니까 일단 공부하고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느냐? 그런 선택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확률적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커서 믿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뭐 예외는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초, 중고 때 교회를 나갔던 아이들이 결국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그 땅을 말씀으로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 즉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는 일들이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럼 우리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행동을 해야 돼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순종 이꼴 행동이에요.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생각만 하고 말만 한다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행동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은 그냥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런 이치로 돌아가는구나.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는구나 라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는 사람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혹시 나는 이런 것도 안다라는 지적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그 말씀, 행함이 없는 말씀은 생명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 후에 삶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듣는 자, 나의 계명을 아는 자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땅은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땅은 주셨어요.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 오늘 우리가 또 오전에 성경 공부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커다란 계명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하는 이웃을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고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는 곳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삶에서 적용을 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이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여기에 땅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린 다 땅 부자예요. 눈에 보이는 땅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가정이라는 땅, 일터라는 땅, 이웃이라는 땅.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